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왔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요한계시록 궁금증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요한계시록 전체를 질문하지 않고 666이 뭐예요? 이 질문을 한다든지 천년왕국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세 번째 가운데 포함되는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여전히 탈도 많고 내용도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수많은 여러 세상 소리가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여전히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아마겟돈 하면 아마겟돈이란 말 뒤에 전쟁이란 말이 떠오를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면 갑자기 핵폭탄이라도 터져야 할 것 같고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여러분 벌써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왜?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졌던 이야기나 소설, 영화에 관련된 수많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영화되고 만들어지고 소설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경보다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그냥 떠올라요.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났거나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거 최후의 종말의 전쟁이야.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말을 이용해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라. 협박용 메시지들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바로 믿지 않으면 휴거 못해서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고통받지 말고 잘 믿고 똑바로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식의 설교들이 또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거짓 선동처럼 차고 넘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은 1세기에 초대 신자들이 들은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2000년 후에 저 중동 지역에서 하다못해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전쟁이 발발하고 아마겟돈이 일어날 거야. 나는 2000년 후에나 될 일이니까 나는 모르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읽어줬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요한이 기록했냐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게 이걸 읽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은 다 눈만 깜빡거리고 있어요. 200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지켜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이걸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죠.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미 1세기에 이루어진 사건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1세기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1세기에 이루어졌다 생각을 안 하니까 어때요?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거죠. 누군가가 용하신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이걸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막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 너무 신비한 거죠. 와, 정말 말씀을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말씀 쪼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들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세기 성도들이 이걸 봤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황제의 권력 앞에 예수 믿는다는 신앙이 철저하게 짓밟힌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과 세상의 모든 종교도 용납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굴복해야만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닌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절대 위기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세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초강대국 로마에게 철저하게 지배된 사회예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두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이 안 생기면 요즘 한번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하나 딱 건드니까 어때요? 전 세계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정치 권력으로 경제 문제를 딱 전 세계를 붙잡으면 지주계 연안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법률을 하나 딱 바꾸면 로마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으로 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명 세계예요.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 강력한 제국의 힘이 바로 제압하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도 돌 위에 돌이가 남아지지 않을 만큼 응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믿는 자들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대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자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섬긴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를 세상의 지배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지 않는다? 엄청난 거죠. 그 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바벨론과 관련된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노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이 시대만 해도 금지어예요. 노마를 비난하는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언어를 통하여 노마를 비유하여 이야기하는데 오늘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해요. 유브라데 강을 말라서 건너오는 어떤 왕의 어떤 군사력의 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1세기 역사의 배경과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로마 제국이 초강대국이었지만 로마 제국을 향하여 맞서는 초강대국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두 번 큰 전쟁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군단 전체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을 정도로 파리타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 국경선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서로 그 강을 넘나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강이 마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로마 제국이 초강대국 가운데서도 파리티아 제국과 전쟁할까봐 두려웠어요. 또 파리티아 제국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의 영역을 넘어올까봐 항상 염려를 했어요. 그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로마 제국에는 항상 있었어요. 전쟁하면 자기들은 그거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땅, 강물이 마르는 설명이 등장해요. 동방에서 오는 이 표현들이 등장해죠. 이 사건은 실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역사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대략 70년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로 이 강을 이용을 합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이 그걸 가로질러요. 그 강이 마치 해자처럼 이 바벨론 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고민을 합니다. BC 539년에 고민한다. 이걸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하나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이 유브라스 강 상류 운다나 지역에 올라가서 이 유브라스 강물을 한쪽으로 돌려버립니다. 파서. 늪지대로 돌려버려요. 그걸 비밀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수위를 낮추고 말려버려요. 그리고 밤에 몰래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하루 저녁에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본문에 이 15절에 도둑과 같이 올인이란 말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도둑과 같이 와요. 순식간에. 근데 여기서 옷을 벌거벗지 말란 말이 등장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날 바벨론 성에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종교 축제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옷 벗고 노는 날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옷 벗고 수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왔는데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룻밤에 나라가 강물이 마른 상태도 모은 상태도 넘어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면서 로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고난받으며 이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지는 저 높은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적과 같이 내가 찾아올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내용의 기반이 바로 역사적인 두 사건의 배경으로 이 말이 등장한 거예요. 오늘날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동방과 유브라데 강 근처의 왕들이 마치 고레스를 중심으로 파리티아 제국이 공격할 때 온 주변의 왕을 다 모아서 주변 자기 나름대로 또 식민지가 있잖아요. 로마과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그들의 가득 차여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3장에 보면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까? 666이 등장할 때
용이 등장하고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둘째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둘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용, 첫 번째, 둘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란 입이 등장하고 개구리라고 하는 여기서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66 할 때 그 666 설명을 드렸죠? 거기 어떤 신비한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어디 바코드나 어디 베리칩을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실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 6, 이게 세 번 등장했잖아요. 삼위일체에 온전하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단의 삼위일체 같은 것들. 오늘 바로 이 셋 짐승의 모습과 거짓 선자의 입은 666에서 등장했던 그 세 인물을 다르게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사단의 삼위일체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도 개구리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굳이? 성경에서 개구리는 내이기서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닐이 없잖아요. 물고기 가운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전히 뱀장어나 메기처럼 미끈거리고 점액질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부정하다는 것과요. 그 다음 출애굽 사건에서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 이, 파악 정할 때 피, 재앙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그 개구리 재앙 때 마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동일하게 개구리를 불러냅니다.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면요.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주문. 마치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듯이 주문의 형태의 언어에 그걸 통하여 바로와 백성과 사람들을 속이는 작업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를 속이는 영이라고 했을 때 개구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개구리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개굴.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주문하는 마술사의 주문과 이 개구리가 개굴개굴거리는 이 표현이 동일한 거예요. 이 청각적으로 들려질 때 개구리 소리가 크고 요란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로 나가면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들립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 3인조, 악의 삼위일체 3인조들이 그 입을 더러운 입이라고 말하잖아요. 개구리가 개굴거리는 이 속임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혼돈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유혹들, 쉽게 말하면 야 그렇게 미대하냐? 예수를 그렇게 요란하게 미대하느냐?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타협을 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지만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아침 제사를 드려주는 조건부 신앙에 타협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자체를 주님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러지 말아라. 특히 소아시아 지역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 근데 기독교인들도 다 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업 길드, 상인조합에서 상인조합마다 또 신이 있었어요. 절을 해야만이 로마 황제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그룹의 신에게 절을 해야
판매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판매권이. 우리 666 보면 실제 경제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권을 뺏어버리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해. 네 마음에서는 믿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에서는 믿는다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의식을 다 해. 라는 끊임없는 요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힘으로 좌우 상하가 마치 단지 속에 집어넣고 몰아넣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속임과 거짓이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7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등장하는 교회들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 짐승, 거짓 예언자들에게 유혹받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한 표현 이후에 요한기에서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냐면요. 가장 힘없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가 어린 양에 대해서 죽는 모습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차라리 살아서 뛰어다니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뭔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잖아요. 그런데 굳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존재와 내 존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하냐? 세상을 심판하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력한 로마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참 능력인, 너희들이 봤을 때는 힘없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승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들이 마치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지만은 결코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름 왠지 막 그럴싸하잖아요. 왠지 막 아마겟돈 하니까 이름 자체도 왠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명이에요. 한마디로 동네 이름이에요. 어떤 동네냐? 무깃도. 구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무깃도. 이걸 히브리어로 하르, 마겟돈. 하르란 말이 산이에요. 그냥 무깃도 산이라는 말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갑자기 이 말이 그럴싸한 말이 된 거예요.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르란 말을, 마겟돈이란 말을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근데 이 지명을 또 왜 선택했을까요? 초대기 신자들이 봤을 때, 딱 바로 알아듣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전쟁이 없을 때는 상업로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상업로니까 어때요? 충돌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표현 통하여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마겟돈 하면 무깃도의 그때 과거에 수많은 전쟁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마치 이 무깃도 산에서 무깃도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걸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린 양의 능력이 교회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핵전쟁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이 과거의 시기만 해당되느냐? 의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강대국과 열광의 군대들, 그럼 마치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을 향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힘 있는 나라가 강대국에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 용이 행했던 폭력적인 악행을 행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독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온갖 이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 영역의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권세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성인 신앙, 우리의 윤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교육의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로 이 세상은 여전히 퇴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폭발하는 곳에서는 마치 용의 유혹을 받은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이 세상 속에 날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초대교회 신자처럼 신앙의 위기를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유혹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그런 유혹이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게 올 수 있는 것이죠.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내 삶을 저를 흔드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은 존재 같아요. 가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소아시아라는 대륙에서 저 섬 한 곳에 유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과 같은 우리가 그렇게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세상이 다 우리와 적대하고 우리는 반모섬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고 마치 커다란 바위를 향하여 계란을 하나 던지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신앙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악의 로마 제국의 한낱 포로처럼 식민지처럼 그들이 나약한 줄로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새 도시,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게 저 강대국도 패망당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권세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의 그 믿음을 저 거짓과 불의와 사악한 선동의 개구리의 저 잡소리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여전히 너희들 신앙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 벌거벗 서서 마치 너희들이 신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노예들은 옷을 입지 못했어요. 또 밤에 이런 사단적 축제를 하다가 온 도덕적 행위를 하다가 옷 벗고 벗어있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잊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분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 했지만은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쉽지 않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만 쫓아내는 축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숨어져 있는 거짓의 이 불의한 가짜의 언어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맞는 고통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 맞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용기와 격려를 받고 그래 저 짐 내가 지리라. 좀 힘들지만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리라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나무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그런 역할을 서로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살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힘들든 내적으로 힘들든 우리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세상의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